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결정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라크입니다. 아라크.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한 계획이나 준비를 넘어서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아주 정돈이 잘 된 행위를 뜻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뜻합니다.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갈 때 진영을 갖추는 것처럼 생사의 갈림길인데 얼마나 완전무장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우고 전장에 나가겠습니까? 그것처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배치한다는 뜻이 이 경영이라는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아라크 해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배치를 해도 그 응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그 경영이 성취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경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사에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고 계획하든지 여호와께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아라크를 잘해도 경영을 잘하고 배치를 잘하고 치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그 일을 그 경영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께 잘 보이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의 경영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경영할 때는 어떤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영과 계획이 있을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 경영과 계획을 멋있게 놀랍게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그 경영이 크고 적든 그 계획이 크고 적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시작하세요. 경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영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야 멋지고 아름다운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내 실력만 믿고 경영하고 기도 없이 내 능력만 믿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세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형통할 것 같은데 일이 꼬여요. 모든 경영과 계획이 그렇게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과 경영이 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작하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아라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 1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경영이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나의 계획과 경영대로 성취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과 경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경영, 내가 원하는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잠언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과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여호와는 서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여호와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죠.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여호와는 북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경영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의 방향으로 성취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계획과 경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여러 차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비두니아는 어딜까요? 지금의 터키 북쪽입니다. 터키 북쪽, 갈라디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가서 서쪽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확신을 하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선회하여서 생각지도 않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여호와께서는 유럽으로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경영과 계획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빅피처, 큰 그림을 여호와께서 그리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계획한 적이 있었을까요? 살인죄로 도망 중이었던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민족의 영도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남은 평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끝날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으로 여긴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를 꿈꾸었습니다. 그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고 경영을 하고 아라크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경영하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꾼 꿈으로 인하여서 막연하게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계획과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30세에 상상하지도 못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도 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경영하고 아라크를 세웠을까요? 야, 나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경영을 했을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의 총리직을 맡게 되었어요. 한낱 갈릴리 지역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고 꿈을 꾼 적이 있었을까요? 마음의 경영을 하고 아라크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전적인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모두가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아라크, 그들의 경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을 해도 아라크를 해도 인생을 잘 배치하고 치밀하게 인생 준비를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를 결정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동대문구 제기동에 소재한 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라크 마음의 경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 경영, 그런 인생 경영, 그런 목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단독 목회는 미국에서 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경영을 세웠죠. 이 일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이런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제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단독 목회지를 놓고 아내와 제가 4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목회 경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신비하게 인도하셔서요,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는지요? 왜 저입니까? Why me? Why me? 그런 기도를 여호와께 참 많이 했어요. Why me? 기라슨 같은 목회자도 많으실 텐데 왜 저같이 부족한 자입니까? Why me? 딴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게 여호와께 많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가 꿈꾸지 않은 장소니까, 제가 마음의 경영을 원하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은 장소였으니까, 제가 경영하기를 원했던 장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대문구를 신방하고 교회 주변을 걸어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야,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걷고 있지? 야,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야,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신방을 하고 있지? 야,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 참 놀랍고 신비로워요. 정말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놀랍고 신기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까, 이를 작정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까, 말의 응답도 여호와께 있으니까 신비할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의 여정은 신비로 가득 찼어요. 한 번이라도 계획하고 생각했다면은, 아라크했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장소로,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교회로, 한 번도 생각지 않은 노회로 저를 인도하셔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경영과 섭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경험도 좋고 부족한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감사하면서 맡은 사명에 지사 충성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의 계획과 경력을 두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가려고 해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꿈꾸는 경영도 계획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경영과 계획대로 인생이 성취되셨나요? 꿈꾸는 대로, 아라크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업이, 결혼이, 신앙의 여정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다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경영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경영이든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섭리 속에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오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지? 내가 왜 이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지? 내가 왜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게 됐지? 내가 왜 여기서 멋진 노후를 보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게 됐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잘 되었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랄 때가 있어요. 나의 경영보다 더 좋았어. 그 결과로 인하여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호와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과 경영과 계획을 맡기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그는 365년을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경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행복인지, 축복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경영의 주인공 되시고 경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감동시키시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은 우리가 아라카하고 경영한 것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정해도 아무리 경영을 해도 아무리 배치하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작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 경영, 여러분의 신앙 경영, 여러분의 사업 경영, 여러분의 자녀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